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네들 쪽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고 이 세상의 영광 및 기득권 때문에 질투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한편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더 기득권을 추구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주님을 시기 질투하며 미워하고 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께 모이는 것을 참으로 싫어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많은 추종자들이 생겨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등장하시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러 대거 출동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아신 예수님은 일단 여리고 근처에서 사역을 접고 갈릴리로 돌아가기로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주께서 십자가를 향하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생의 3년이 되던 해에는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으시며 십자가로 향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량하실 것이 하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리고 근처에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려면 두 가지 경로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도보로 6일 정도 걸리는 길인데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베레아 지방을 따라 올라가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편으로 오면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 이 경우는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을 피하고 싶은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경로를 택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도보로 약 3일 정도 걸리는 길인데 베델을 거쳐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 세겜을 지나는 길입니다. 이 경로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경로를 택하십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보겠지만 사마리아 여자 및 일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여리고 근처의 사역지에서 사마리아를 향하여 위로 걸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마리아 지방에 도착하였어요.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네는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사서 요셉에게 유업으로 준 세겜에서 아주 가까운 동네였어요. 이 수가 동네에 들어가니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매우 피곤하셨고 목이 가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대략 정오였어요. 이러보건대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몸을 가지신 참 사람이셨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신 분이 아니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으로서 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아에서 소년으로, 소년에서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영혼 역시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것을 배우며 성숙해 가셨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또한 예수님은 일반 삶에서뿐만 아니라 공사역을 하실 때에도 인간으로서 많은 고통을 당하시며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참사람으로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배고프고 목마르고 고통을 느끼셨고 또한 피곤하셔서 잠도 주무셔야 했습니다. 그는 죄 많은 인간들이 겪는 모든 비참과 슬픔과 아픔과 연약함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러했고 육체적으로도 그러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죄가 없는 상태였기에 이 세상의 불의와 폐역과 더러운 죄악에 대해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시며 괴로워하셨어요. 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기에 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참사람으로 계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참사람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영광에 이른 마지막 아담이 되셨어요. 이처럼 우리 죄인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나사렛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가 당하는 죄의 유혹을 아십니다. 그는 마귀의 공격을 아시고 죄의 시험을 아시며 죄로 인한 이 세상의 비참과 고통을 친히 겪으셨기에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부족할 때에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시지만 이해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육체적 고통에 공감할 수 있으신데 이는 인간이 견뎌야 하는 모든 연약함을 경험을 통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하셨고 평범하셨으며 모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온갖 종류의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공감하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셨어요. 이러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은 나와 동일한 참 사람이며 그럼에도 참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구주이십니다. 사랑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타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한량없는 동정심과 사랑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한없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가장 사악하고 힘센 사탄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면 결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전지하시기에 우리 마음의 저 깊은 곳까지도 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그를 믿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전한 안전을 누리며 평안과 기쁨 가운데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시면 능히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참 사람이신 예수께서 야곱의 우물 곁에 피곤한 채 앉아 계실 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고 말을 거셨어요. 물을 좀 달라. 물론 예수님은 목마른 상태에서 물을 얻어 먹으려는 것도 있지만 실은 그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 일부러 그녀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홀로 두고 먹을 것을 사러 동네 안으로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리고 성경은 그녀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어찌하여 라고 말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방문할 때 절대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인과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돼지처럼 혐오했습니다.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의 때에 사마리아인 중에 한 사람도 부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는 복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교훈하시기 위해 참된 이웃이 누구인지를 비유로 알려줍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강도 만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자비를 받게 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 것을 전제로 하십니다. 즉 원수에게까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율법이 말하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또한 요한복음 8장 48절과 49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너무 싫어서 그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독하기 위해 그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불렀다는 말씀이, 이처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매우 싫어하고 멸시하고 증오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토록 싫어하고 증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알려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구약시대 통일왕국의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 왕국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북왕국은 북이스라엘로 알려졌고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남왕국은 유대로 알려졌고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왕국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사악한 삶을 살았어요. 이때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을 사용하여 북왕국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 제국의 여러 지방으로 흩어졌고 북이스라엘에는 매우 가난하고 연약한 소수의 이스라엘 무리들만 남게 되었어요. 이때 아수르 제국은 다른 지방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자들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리고 타 지방에서 그곳으로 온 이방인들은 혼합 종교를 취하였습니다. 즉 여호와도 섬기고 그들이 섬기던 이 귀신들 우상들을 함께 섬겼던 것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방인들은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며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들은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었고 신앙도 자기들 멋대로 세상 풍습과 율법을 섞어서 만든 신앙이었어요. 이처럼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의 이방 풍습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되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던 유대인들과 여러 면에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냄비와 그릇 등에 대한 청결 예식에 관해서도 유대인들과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율법을 해석했는데 이 또한 모세와 선자들을 믿는 유대인들과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사마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들보다 모세의 율법을 더 정확하고 올바르게 지키는 진정한 정통성 있는 신자들이라고 주장했어요. 유대인들이 뚜껑이 열리는 거죠. 심지어 사마리아인들은 주전 400년경에 그림신산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에 드디어 참다 견디지 못한 유대인들은 주전 128년에 예배는 오직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는 그런 강력한 주장하에서 그림신산의 성전을 파괴했어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 적대감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한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풍속에 물든 상태였기에 복장 및 말투에 있어서 유대인들과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우물에 물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자는 그곳에 앉아있던 예수님이 말을 걸자 당장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던 것이, 그런데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을 걸며 물을 좀 달라 하니 그 여자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너무 황당해서 어찌하여 지금 유대인이 내게 말을 겁니까? 어찌하여 내게 물 달라 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세 가지 지식을 도전합니다. 첫째 지식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아느냐라는 도전이, 둘째는 내가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지금 너에게 물 좀 달라고 말한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라는 것이, 그러면서 만일 알았더라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다. 셋째는 너는 그가 생수를 내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아느냐. 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이 세 가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복음의 참된 지식을 그 여자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무엇보다 아는 것이, 복음을 알길 원하신다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바르게 성경 해석하는 것을 주의 종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왜 인생이 이 모양인가? 답은 성경으로 돌아가시면 해결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에 한 장 이상씩 읽으셔야 돼요. 시간이 나시면 유튜브 보지 마시고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무식한 교회, 아무것도 모르는 교회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춤만 추려고 그러고 괜히 그냥 행사나 하려고 그러는 것이. 복음은 아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내용을 알아야 믿음이 생겨나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께 생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수를 얻게 됩니다.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면 복음과 관련하여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아느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확인해 보면
영생과 구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선물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확인해 보면 영생과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과 동일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얻는 영생을 말합니다.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증거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들을 때 성령에 의해 생겨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며 또한 생명, 즉 영생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죄사함, 의롭다 칭함, 그리고 생명 주심과 그 생명으로 인하여 성령 안에서의 성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물론 죽음과 함께 영화의 상태에 이르는 것도 구원의 최종 종착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이, 이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과 인기와 쾌락과 명성을 누려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사마리아 여자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허망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죄로부터의 구원과 천국을 누리는 영생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그녀는 몰랐습니다. 한편 성경에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을 가리킨다는 사실이, 이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성령이, 또한 사도행전 10장 45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은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즉 성령의 은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란 뜻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여기서 성령의 은사는 또는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께서 친히 나누어 주시는 방언, 예언, 병고침 등과 같은 성령의 은사들, 이때는 the gifts,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of the Holy Spirit, 이것과 다른 겁니다. 즉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은사들은 틀려요. 이 개역개정은 그것을 같이 쓰고 있어서 우리 독자들에게 엄청난 혼동을 주는데요.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즉 성령의 은사 단수는 성령 그분이 선물한 뜻이, 즉 이 성령의 은사는 성령 그분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교회에 부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 개역개정은 이러한 의미로 번역을 하지 못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이제 깊은 지식이 없으면 성령의 은사, 방언을 받고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근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러므로 베드로는 영광의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교회의 선물로 성령을 부으심을 말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 즉 성령의 은사를 부으시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므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 영생, 그리고 성령의 은사, 즉 성령 그분을 선물로 주심을 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 곧 하나님의 선물이. 둘째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는 것이. 예수님은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아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지금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그녀가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단지 유대인 남자라고만 생각했어요. 마실 물이 필요한 목마른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생수의 근원이셨으며 생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물론 예수께서 공식적으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를 나누어 줄 수 있으려면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이시기에 결코 변할 수 없는 그분의 신성에 근거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당장 생수를 주실 수 있으십니다. 물론 사마리아 여자가 생수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주를 믿고 주 예수께 생수를 구하여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영원한 은혜로 바뀌는 곳은 오직 예수님의 피가 쏟아진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사함과 의로움과 생명과 생수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주의 십자가 속량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된 것이기에 무한한 은혜가 십자가 보혈로부터 흘러넘칩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생수를 부으십니다. 셋째는 생수를 주시는 유일한 분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메시아는 생수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생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영광의 예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차고 넘치도록 받은 신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사방으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물론 생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을 놓치면 그 사람의 삶에는 구멍난 웅덩이처럼 너무나 그 마음이 허망하고 아무런 보람이 없고 아무리 고생해도 허무와 비참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고 그 피로 옷을 씻어 쉬게 하면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이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선물과 메시아와 생수에 대해 언급하셨지만 사마리아 여자의 관심은 온통 세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이 깊은 생명의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니고데모처럼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께로부터 생수에 대해 듣자 시원한 음료수만 생각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경받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야곱이 세겜에서 판 우물은 매우 깊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우물보다 더 깊은 우물을 파서 생수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해 보였어요. 사실 그 여자는 그 지역에서 야곱의 우물보다 더 깊은 우물에서 맑은 생수를 길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이 여자는 땅에 속한 음료만 떠올릴 뿐
그녀가 평생 지어온 고질적인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늘 생명의 생수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저도 속상할 때가 많아요.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다 이렇게 들을 때는 다 끄덕끄덕 하면서 잘 듣는 것 같은데 딱 예배 끝나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에 주 예수께서 자상하게 또다시 사마리아 여자에게 또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뚜렷하게 물질적인 생수와 영적인 생수를 구분하여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라고 하시며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 등 구별 없이 누구든지 주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이는 구원의 보편성을 말해요.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으로 이 물을 마시면 다시는 영적 기갈이 없다는 사실도 알려주십니다. 주께서 하신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말은 신자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으로부터 한없는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을 가리킨 것이,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십자가 속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무한한 생수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물을 모든 만민과 교회에 충만하게 부으시는 분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담대한 이유는 정말 실제로 이 생수의 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으며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성경 전체에서 물은 종종 성령의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인데도 아름답게 나올 수 있는지 참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의 영을 부으시기 위해 친히 자신의 백성들의 허물을 도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악을 도말하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것은 성령을 주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물이 신체의 갈증을 해소시키며 메마른 사막의 비옥함을 가져오듯이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된 만족과 평강과 기쁨과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며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법적으로는 죄사함과 칭의를 가져오고 실제로는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면서 생수가 되어 죄 씻음과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이 되실 독생하신 하나님께 부탁하신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은 십자가 속량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실 때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으로 삼아 주신 것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십자가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러면 그 물은 신자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이, 따라서 히브리 사도는 매우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창립하면서 주제어로 삼은 구절이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귀한 내용이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영광의 주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의 영으로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친히 자신이 십자가 속량을 치르시고 아버지와 성령에 의해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아 하늘로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시면 성령을 자유롭게 만민 가운데 택함받은 주의 백성에게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시간에 여러분 찬송을 위해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준비했는데 이 찬송하고 조금 남았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고 꼬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온물 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이처럼 예수께서 성령을 뜻하는 생수를 말씀하시자 사마리아 여자는 또다시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인간은 복음을 들으면서도 영적인 욕구를 채우려 하기보다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육체의 욕구를 채우려 하는데 급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물은 만족을 줄 수 없다고 선포하셨어요. 가짜 교회는
계속 썩어질 물, 영생하는 그런 물이 아닌 다른 물을 계속 먹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돈 많아집니다. 권력, 세상 거 계속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건 가짜 교회들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복음을 들으면서도 영적인 욕구를 채우려 하기보다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육체의 욕구를 채우려 하는데 급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물은 만족을 줄 수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리는 이 세상 것들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바라는 부와 지위와 명성과 권세와 학문과 오락을 추구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 물만 마시면 갈급함이 멈출 줄 알았는데 또다시 목마른 것이, 아합은 궁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즐겼어도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불만에 가득 타서 알아눕습니다. 하만은 모든 권력을 다 얻었음에도 그에게 굴복하지 않는 모르드게 때문에 억울함에 갇혀서, 미움 가운데 갇혀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사람의 만족은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깊은 공허한 자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견고하고 지속적이며 영속적인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분만이 영원히 솟아오르는 생명수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수가 영혼 안에 들어와 흐르기 시작하면 영원토록 흐르는 생명수의 샘물이 됩니다. 그 물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기에 결코 완전히 마르는 일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영광의 주 예수님을 부르며 주께 나아와 그분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수를 달라고 구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당장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차고 넘치게 될 것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오늘 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며 성령을 구함으로 우리 모두의 배에서 한량없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 주변 모든 곳으로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 듣는 자들에게 실제가 나타나며 한없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